3장은 큰 물고기와 박능쿨 사이의 요나예요. 그죠? 하느님이 요나스 1장 1절 2절에서 명령을 했어. 너 아수르의 큰 성읍,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요나는 어떤 생각을, 선지자잖아요. 가기가 싫어.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을 아예 거역하고 어디로 가요? 내가 멀리 가리라. 욥바 항구로 나가. 그죠? 배 타고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서 그 배를 뱃삭을 주고 타. 다시스가 어딘가 하면요, 스페인이에요. 지금의 스페인 땅이에요. 욥바 그러면은 생각나죠? 네. 와, 욥바항의 사랑 우리 창립 30주년 했잖아. 네. 대단한 작품이라 생각 안 해요? 그때 여기 주연 배우들 대단했어. 진짜 다시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요. 님 떠나가신 욥바항구에 백고동 소리 들릴까봐 멍한 눈으로 밤짓 세우고 새벽 기다립니다. 당신 위해 등불 밝히고 두 손 저 부르리. 어두운 항구에 깊은 탕안시 돌아와요 나의 사랑. 1절 가사야. 그죠? 욥바 항구에 한 여자, 다비다 여제자를 우리가 떠올리게 됐고, 우리 다비다 식구들을 떠올렸던 노래죠. 그리고 오늘 이 욥바항, 우리가 요나서에서 욥바항은 뭔가 하면요, 사실은 요나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 니느웨 아수르 땅에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이 욥바 항구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폭풍이 일어나지. 그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비 뽑는 거야.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렸지. 그러니까 요나가 딱 뽑혔을 때 이제 알았어. 그지? 하나님이 나를 뭔가 간섭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요나가 아예 자기를 뭐예요? 던지라고. 그래야지 이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다로 던지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세팅, 한 인생을 향한 세팅, 특별히 어떤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건 분명하단 말이야. 그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 요나를 삼켜. 그죠? 거기서 이제 3일 3야가 이렇게 지나. 요나 거기서 뭐 해? 기도하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죠? 처음부터 그냥 말 듣고 가지. 괜히 한번, 하나님 한번 내가 얼굴 피하겠다고 했더니, 야, 이게 그 추적을 멈출 수가 없네? 내가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물고기를 명해가지고 뭐예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다. 2장 10절. 오늘 본문이 전 얘기예요.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럼 오늘 본문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항복하게 한단 말이야. 그지? 하나님의 집념이 작동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흘, 이 성읍을 돌면 사흘을 돌아야 돼. 그죠? 사흘 동안 해야 돼. 그래서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잘 생각할 때요. 보세요. 저는 요나가요, 아수르 니느웨 땅에 가서 그 성읍 설렁설렁 돌았을 것 같아요.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이 잘 보세요.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진짜 기적처럼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의 뭔가 자기를 지배하고 하나의 편견이 있었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방 민족은 미워한다는 이 생각을 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나 그 말 하기 싫은데. 그죠? 우리 이주원 목사 일본 선교 대단한 거예요. 일본 선교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죠? 역사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야. 요나에게 작동하는 하나의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가서 하루를 외쳤어. 그런데 문제는 하루 동안 그랬는데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게 3일길이니까 다 돌았다며 슬렁슬렁 돌은 거야. 대충. 그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금식하고, 그죠?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배옷 입고 제위에 앉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네. 5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어. 그죠? 그런데 3장 10절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 본문 다음 4장. 이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이 4장이에요. 자, 4장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자, 1절부터 3절 보세요. 1절부터 3절. 1절 어떻게, 요나가 뭐예요? 매우 싫어하고요. 와. 그죠?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성읍이, 그지? 그대로 보존된다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피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죠? 그대로 갔으면 저 재앙이 안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 피했다고 변명하죠? 그리고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죠? 이게 요나예요. 내가 가서 외치면은 뭔가 하나님이 자비롭고 뭐 은혜롭고 뭐 그래서 이렇게 마음 돌이킬 줄 알아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옳다 이런 얘기야.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죠? 4절 하나님이 뭐라 반응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해. 그죠? 5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자, 그 말 딱 듣고 있죠. 마음이 이제 그냥 그래도 인정 못해. 그래서 성읍 동쪽에 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은 거야. 자, 보세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결 구도로 들어갑니다. 좋다. 나 이제 성읍 동쪽에 나가서 초막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망하는 거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은 저렇게 하셨지만은 그냥 마음은 바꾼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다? 조금 무너지게 할 거라고. 그 기대,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거야. 그죠? 6절에 드디어 이제 박능쿨이 등장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나가서 말이 성읍 동쪽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니느웨를 무너지는지 그대로인지 내려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한번 보자고. 햇빛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박넝쿨을 준비해. 그늘을 만들어줘. 그죠?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고 고마워. 요나가 이제 막 기뻐해. 이 사람이 이래 간사해. 사람의 마음이요. 그 시원한 박넝쿨, 그 그늘이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전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런, 그지? 사람이 참 그렇지. 하나님 얼마나 한숨이지,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 그것이 뭐예요? 박넝쿨을 깔고 먹게 해. 이튿날 새벽에. 그 어차피 밤에는 뭐 깔고 먹어봤자 필요 없잖아. 해가 안 나니까. 그죠? 타이밍도 뭔가 하면은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깔고 먹게. 깔고 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이제 해가 떠 8절에 해가 뜨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이제 다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첫 번째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뭐예요? 니느웨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게 때문에 내가 차라리 사는 거 죽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지? 그늘 그거 사라진 것, 그것 때문에 햇빛이 내리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그래서 요나가 요놈의 나예요. 내가 그렇단 얘기야. 나. 자, 이제 9절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물어. 그랬더니 대답 잘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메시지에 뭐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스를 통해서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뭔가를 보여준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부교재가 뭐다? 앞에는 큰 물고기가 나타나고 뒤에 4장에는 뭐지? 박넝쿨이 나타나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셨다 이런 얘기죠. 요나스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떤가 이걸 보여주는 게 요나스의 핵심인데요. 요나가 갈등했던 이유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말이야 유대 민족만의 신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 채워놓은 거예요. 선민의식이라는 그 비교의식 또는 독선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가 하면은 야 너가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해.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1장 8절에 그죠?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와 하나님은 너를 구원했는데 그게 이 드라마의 끝이 아니야. 너가 할 일은 뭐다? 아스루로 가고 니느웨로 가고. 왜 가느냐?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게 한다는 얘기죠. 옛날에 썼던 글 하나 읽고 마칠게요. 일본 과자 속에서 발견한 요나의 박넝쿨 제목이에요. 그냥 읽을게요. 2015년 10월 말에 온누리교회가 주관한 일본 오이타 러브 소나타 집회에 장로 합창단의 한 사람으로 다녀온 적이 있다. 단체 버스로 오이타 인근의 아소산을 지나는 도중 한 상점에 들렸는데
진열해 놓은 여러 종류의 과자 가운데 1592, 1592라는 이름의 과자가 눈에 띄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임진왜란에 이르는 1592년을 과자 이름으로 하다니 해도 너무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할 정도의 강국을 이룬 해이기에 일본으로서는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과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숫자에 겹치면서 슬그머니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잠깐 요나가 되었어요. 나는 장로 합창단으로 일본 선교를 한다고 갔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내 속에서 분노가 일었다. 뭘 보고? 과자를 보고. 시식하라고 내어놓았지만 맛을 보기도 싫었다. 과자마다 1590이라고 적혀 있었다. 환한 걸음으로 얼른 지나치려는데 문득 일본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러브 소나타에 참가하기도 전에 과자 이름 하나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과자를 쳐다보았다. 과자 박스에 인쇄된 작은 일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준비하셨던 요나서 4장 6절의 박능구처럼 다가왔다. 아소산 표고 1592미 10개의 글자. 즉 아소산의 높이 1592m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처음 숫자를 보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첫 충격이 일종의 분노감을 동반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충격은 자괴감을 수반한 것이었다. 만약 내가 그냥 그때 지나쳤더라면 아마도 평생 일본에 대해서 아소산보다도 높은 편견의 산을 마음속에 둔 채 살아갔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두 가지 면에서 교훈을 얻었다. 하나는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 영혼의 귓전을 천둥 소리처럼 울렸다. 또 하나는 리더를 비롯한 정보 전달자가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짜 정보의 위험이다. 내가 단체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가이드가 아소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소산의 높이는 1200m입니다. 그러니까 1590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아소산의 높이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그 가이드가 아소산의 높이는 1592m입니다 그랬다면 과자를 봤을 때도 그냥 그래 아소산 높이구나 그랬는데 1200m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한테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죠. 마침 가이드가 지나가기에 불러서 과자 이름 1592 이 과자 뜻이 뭔 것 같아요? 임진왜란? 가이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소산의 높이가 1592m입니다. 앞으로 안내하실 때에 아소산의 높이는 1200m가 아니고 1592m라고 안내해 주십시오.